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전한 믿음, 감사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찬식 관계로 설교를 가급적이면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이죠. 한 해 동안 추수한 것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절기를 만드셔서 이렇게 감사하라고 하실까요? 그것은 감사할 때 그 사람이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감사할 때 믿음이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온전한 믿음, 감사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뭘 요구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보여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믿음을 보여달라고 하시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문둥병자 10명이 나오죠. 문둥병자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도 그렇기도 하지만 당시에는 가장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래서 감히 정상적인 사람들에게는 접근을 못했어요. 자기들끼리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그 길에서 감히 가까이는 못하고 큰 소리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7장 12절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무슨 믿음이 있었어요? 비록 부정하고 불치병이지만은 예수님이라면 자기들의 병을, 이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소문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병도 많이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런 소문을 많이 들었겠죠. 그래서 이 문둥병자들도 우리 병도 우리의 문둥병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시라면 우리의 질병을 고칠 수 있다 라는 믿음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들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그죠? 그 주님 앞에 뭐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여러분 부르짖어 보세요. 꼭 뭐 소리를 내서 부르짖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애통하는 심령으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그렇게 해보세요. 틀림없이 예수님은 그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누가복음 17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문둥병자들이 그렇게 부르짖을 때에 너희가 나을지어다, 너희가 나으느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그냥 뭐라고 하신다고요?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나은 것도 아닌데. 여러분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은 그 당시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는 것은 자기의 문둥병이 나았음을 인정받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되느냐? 공식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가서 내 몸이 나았으니 이제 뭐요?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인정해 주세요.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았다는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제사장이 가서 내 몸이 나았음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낫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가다가 제사장이 가면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낫지도 않았는데 문둥병자가 감히, 그죠? 어찌 보면은 이 예수님의 말씀은 참 황당한 말씀입니다. 황당한 말씀이에요. 바로 이것이 뭐요? 현실과 믿음 사이의 갈등인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 사이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갭이 존재한다. 갭이라는 것은 뭐냐면 차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현실은 뭐요? 아니에요. 현실은 문둥병 그대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는 거예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나았다는 거죠. 근데 자기 몸은 안 나았어요. 우리의 현실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다 나아서 가는 건 누가 못 가겠어요? 내 문제 다 해결되고 뭐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건 누가 못 하겠어요? 그런데 뭐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과 내 현실과는 분명한 갭이 있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이미 뭐요?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문둥병자에게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이미 뭐요? 나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안 나왔어요. 현실은 문제 그대로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믿음의 발걸음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뭘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을 좀 보여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만이 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많잖아요. 그죠? 그 기도 제목으로 여러 가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냥 기도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잘 들어야 돼요. 그냥 하나님 내가 이 기도를 드립니다. 이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신념이에요. 자기 신념. 하나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다가 또는 강단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그 말씀 중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문제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냥 무조건 기도만 하지 말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뭐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현실은 아닌데 문제도 해결 안 됐는데 기도도 응답 안 됐는데 어려움은 여전한데 근데 하나님 말씀하셨어.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말씀하셨어. 그럼 뭐요? 이루어진 거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과 뭐요? 현실과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 차이는 뭘로 메꾼다고요? 믿음의 발걸음으로 메꾸는 거예요.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믿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믿음을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그럴 때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제가 이 교회 부지를 주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이 교회 부지를 주실 때도 언제냐, 그때가 언제냐, 제가 개척하고 1년 반 정도 됐어요. 근데 교회가 너무 열악한 거예요. 지하에도 한참 지하예요. 곰팡이가 얼마나 쓰는지 몰라. 그러니까 여름 되면 곰팡이가 새카맣게 피었어요. 물도 밑에 차오르고, 여름 되면. 그럼 이렇게 안 되겠다 싶어서 그 곰팡이 나는 냄새 나는 지하에서 제가 집에서 잠자지 않고 교회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나님, 도저히 여기서는 목회가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도 보십시오. 이래 갖고는 목회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지상으로 옮겨주십시오. 지상으로 옮겨주십시오. 그런데 뭐요? 돈도 없고 헌금할 성도도 별로 없습니다. 몇 개월을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너희 교회가 지상으로 가기를 원한다면 땅을 보러 다니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대다고 땅을 보러 다니라 이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안 하세요. 그렇게 하는 경우도 혹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전혀 예상치 않은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저는 뭐냐면 그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탁 잡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땅을 보러 다니라 하는구나. 그런데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돈이 있어야 보러 다니죠. 뭔가 뭐 조금이라도 뭔가 돈이 있어야 보러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돈도 한 푼도 안 주고 어떻게 다닙니까? 진짜 돈도 한 푼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귀를 기울여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제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지상으로 보내주세요. 그럼 귀를 기울여 드려야죠. 땅을 보러 다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저는 뭐 하는 것밖에 없어요?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부동산에 찾아가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헛일이에요, 헛일. 그런데 그렇게 몇 개월을 지난 어느 날 계속 찾아다녔죠. 저는 그냥 뭐 차를 타고 계속 다니는 겁니다. 보러 다니는 거예요. 어느 날 이 부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돈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다음 주에 설교를 준비하는데 무슨 말씀을 주시느냐?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말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제가 왜냐하면 염려 걱정하고 있어요. 아니, 돈이 있어야 뭔가 되죠. 이 부지를 보여주시기는 보여주시는데 돈이 있어야죠. 사람을 만나기는 만났는데 돈이 있어야죠. 그런데 뭐라고 하신다고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의지하고 일을 추진하는데 돈이 없으니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겠죠. 돈이 있어야 무슨 진행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정말 안 되는 겁니다. 불가능하죠. 돈이 있어야 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일하셨어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일하셨어요. 여러분, 시간 관계상 제가 이야기를 다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하셨어요. 말씀대로, 제게 말씀하신 대로 일하셨어요. 불가능을 뭐요? 가능케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뭘 아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고 금방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는 거예요. 정말 이거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맞나? 라는 생각이 수없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불신앙한 것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건너고 이제는 뭘 남은 거예요? 가나안 땅만 남은 겁니다. 그 가나안 땅 가는데 일주일 정도밖에 안 걸려요. 길어봤자 10일이에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 가는 길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진짜 이거 하나님의 주신 말씀 맞아? 진짜 하나님의 약속하신 거 맞아? 이거 아닌 거 아니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막상 가보니까 어째요? 정탐을 해보니까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 있고 그곳에는 뭐요? 철병거가 있고 감히 우리 힘으로는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현실이 현실. 여러분 광야길을 걸어가면서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뭐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일사천리로 참 문제가 해결되면 좋은데 절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현실과는 엄청난 뭐요? 괴리가 있는 거예요. 괴리가.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교회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현실은 없어요. 현실은 아니에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됐습니까? 두 사람 빼놓고는 다 뭐요? 못 들어갔어요. 다 사막에서 다 죽었어요. 불신앙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일이 쭉쭉 잘 되면 좋은데 그죠? 일이 쭉쭉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누가 안 믿을 사람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말씀하셔갖고 일이 쭉쭉쭉 잘 되고 뭔가 막 일이 축축 되고 이러면 아 역시 하나님 일하셨구나. 하나님 말씀하신 게 맞구나. 이렇게 갈 텐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현실은 절망이야. 절망. 현실은 캄캄해. 문제는 하나도 해결 안 돼. 돈은 하나도 안 나와. 어려움은 더해. 여러분 그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이냐 현실을 믿을 것이냐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이 현실을 선택합니다. 현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한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은 뭘 보시느냐? 믿음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그걸 믿음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믿음의 발걸음을 걸으라는 거예요. 일을 진행하라는 거예요. 뭐요? 가나안 땅을 밟아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밟아라는 거예요. 믿음의 발걸음. 그걸 원하시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니까. 절대로 하나님 말씀 주셨다고 일이 술술술 잘 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거 내가 하나님 말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아 이거 내가 진짜 이 마귀에게 좀 쏘은 거 아니야? 이렇게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제가 이곳에 왔잖아요. 돈이 많아서 온 게 아니에요. 저야말로 저로서는 그야말로 기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저로서는 기적이죠. 아니 돈이 없는데 어떻게 오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안 믿으면 어쩔 수 없어요. 말씀대로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 지식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경험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일하십니다. 말씀을 선포해 놓고 그 말씀대로 일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믿음의 발걸음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빠져 죽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죽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문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보이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을 하나님 원하십니다.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그게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성취되기까지는 너무나 힘든 일들, 절망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기적을 맛봅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곧 우리가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인생의 광야길이 있습니다. 수많은 난관들이 있습니다. 대적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음식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뭐요? 끝까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사람만이 정복합니다. 천성을 향해 갑니다.
많지 않다고요. 오늘 10명의 문둥병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장에게 네 몸이 나았음을 보이고 확인을 받아라는 겁니다. 안 나았는데 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지시한다고요? 네 몸을 보이라. 그런데 그 문둥병자 10명이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제로 뭐요? 제사장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래서 그들이 그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뭐 할 때 순종하며 갈 때 뭐 한 거예요?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면서도 이렇게 말하실지 모릅니다. 아, 이거 뭐지 이거? 나 낫지도 않았잖아. 우리 낫지도 않았잖아. 나 보니까 뭐예요? 낫지도 않았거든요. 그대로잖아. 근데 제사장님 가라고? 우리 맞아 죽으라고? 아마 입에서 뭐예요? 굴시렁굴시렁 했을 겁니다. 이거 뭐야? 아마 서로 보면서 뭐야? 이거 뭐지? 막 이랬을 겁니다. 그럴 때도 뭐예요? 다행히도 그들은 그것을 그렇게 궁시렁궁시렁 했든지 뭐 입에서 어떻게 했든지 간에 믿음으로 나아간 거예요. 순종을 한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좀 궁시렁궁시렁 할 수도 있겠죠. 이거 뭔가 의심이 들 때도 있겠죠. 그러나 뭐예요? 순종해 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갈 때 가는 길에 그들은 나음을 받았어요. 가는 길에 순종하며 가는 길에 나음을 받았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그 말씀대로 성취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보여달라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현실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담아 들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했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고 무조건 비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도 되기는 좋기는 한데 귀 한번 들어야죠. 무슨 말씀하는지, 이 문제 속에 하나님 무슨 음성이 있는지, 무슨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나서 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면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대로 되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믿는 것은 자기 신임입니다.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신임이에요. 자기 신임으로도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하시는지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을 보임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사실은 믿음을 가진다고 다 온전한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다고 다 온전한 믿음은 아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믿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구원 얻는 믿음이죠. 이것이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문둥병이 치유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대단한 믿음이 아니에요? 대단한 믿음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문둥병이야 지금. 고름이 철철 흐르고 넘치고 있어. 그죠? 지금 막 손발이 지금 막 떨어져 나가고 있어. 그런데 그것이 치유를 받았어요. 뭐 때문에? 믿음으로 치유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치유받았어요.
얼마나 기적입니까? 그죠? 대단한 믿음이죠. 그런데 그 10명의 문둥병자들 모두가 온전한 믿음으로 인정받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여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치유의 기적을 체험한 문둥병자들 중에서 사마리아 사람 단 한 사람만이 온전한 믿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10명 중에 한 사람, 10%. 왜 주님은 그 한 사람만 온전한 믿음이라고 인정했을까요? 누가복음 17장 14절에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서 엎드려 감사하니. 어떻게 해서 그 한 사람만이 온전한 믿음이 되었느냐 그 말이에요. 그 한 사람만이 주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17장 17절에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단 한 사람. 여러분 10사람이 기적을 체험했어요. 근데 단 한 사람만이 뭐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인정을 받았어요. 여러분 19절 한번 볼까요? 넘겨주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킹 제임스 버전으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믿음이 너를 온전케 만들었다 그래요. 내 믿음이 뭐라고요? 온전케 되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온전한 믿음, 감사. 온전한 믿음, 감사다. 오늘 제목이에요.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만들었다. 여러분, 온전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몇 명이라고요? 한 사람. 10사람이 기적을 체험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온전한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나머지 9명은 뭐예요, 그러면? 온전치 못한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문둥병자가 치유받는 것은 대단한 믿음인 것은 틀림없어요. 그죠? 대단한 믿음이죠. 그런데 온전한 믿음은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만이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온전한 믿음만이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지금도 믿음으로 교회에 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기적을 체험한 사람도 많습니다. 자기의 뭐요? 여러 가지 많은 응답을 받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다 온전한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이 온전한 믿음인가? 어떤 것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치유받은 것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죠? 치유받은 것도 대단한 믿음이지만 온전한 믿음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또 뭐였어요? 주님께 뭐요? 감사하는 사람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누구에게요? 주님에게. 주님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가 온전한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왜 문제를 주세요? 왜 문둥병자 그 10명에게 문둥병이라는 것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그럴까요? 저주받으라고? 여러분에게 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저주받아 지옥 가라고? 그 문제 때문에 고통을 좀 받으라고? 그 고통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 문둥병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 문제가 목적이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고통받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실까요? 아이고 기분 좋다.
저것들 진짜 괴로움을 당하는 거 보니까 기분이 너무너무 좋다. 뭐 그러실까요? 그게 아니겠죠. 그런데 왜 고통을 주시냐 말이에요. 왜 문제를 주시냐 말이에요. 왜 문둥병을 주시냐 말이에요. 왜 어려움을 주시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뭐요? 이 병이 치유받고, 이 문제가 해결받고, 이 어려움이 뭐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문둥병 치유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내 문제 해결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 응답을 위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문둥병자 9사람하고 똑같아요. 문제 해결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문제 해결의 목적이 아니고, 기도 응답의 목적이 아니고,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뭐가 목적이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고, 왜 어려움을 주시고, 왜 문둥병을 허락하시죠? 그것을 통해서 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떠나서 부자 되고 성공하고 내 문제 해결되고 기도 응답받으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그 한 사람은 뭐요? 그 한 사람만이 뭐 되게 된 거예요? 기적을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동한 것입니다. 9사람은 병이 나은 기적에 대해서 감동했어요. 그죠? 병이 나은 것에 감동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것에 너무나 감동으로 끝나버렸어요. 그 어디 갔는지 몰라요. 그 다음 치유받고 뭐예요? 어디 갔는지 몰라. 집으로 돌아갔겠지. 와, 내가 치유받았다.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갔겠지.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래서 죽었더라. 나중에 죽잖아요, 결국은. 그걸 어쨌다는 말이에요, 그게. 기억을 체험했더라. 그래서 어쩌라고요? 한 사람만이 뭐요? 기적을 체험하고, 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주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무슨 믿음이라고요? 온전한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기적에만 감사한 것이 아니고, 기적에만 치유받은 것에 감동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 그 사람이 뭐요?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 해결 안 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관계를, 부자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이유단 말이죠. 그런데 9명의 문둥병자는 치유받은 것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치유에 대해서, 기적에 대해서 감동하고 끝난 거예요. 대단한 믿음은 가졌죠. 그죠? 대단한 믿음은 가졌지만은, 그러나 뭐요? 그걸로 끝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10분의 9는 기적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오직 10분의 1만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사람,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그 사람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기적을 체험하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어요. 성도들 중에서도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간증도 많이 하죠. 그래서 어쩌라고요? 기적이 저것가 아니고, 그 사람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하면 그것은 믿음이 변질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에 감동했지, 기적을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맺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 또 나와서 문제 해결되죠. 또 문제 해결하다. 이 문제 또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또 해결해 주세요. 맨날 그 문제만 해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보세요. 문제 해결되고 안 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어차피 있어요. 여러분, 그 문제 해결되면은 뭐 하나님 이 문제만 꼭 해결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충성봉사하겠습니다. 그러죠. 문제 해결해 줘 봐. 또 옛날로 돌아가. 또 문제 해결해. 또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늘 그 문제 가운데 헤매다가 세우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만나버리면 그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그 문제가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어요. 뭐 초대교회 사람들이 문제가 없어서 다 순교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기적에 감동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하여서 하나님이 보실 때 온전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결실을 거두기를 원합니다. 언제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누리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씀이 떨어질 때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믿음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믿음을 보여줘. 왜 그래요? 믿음과 현실 사이,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 사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네가 현실을 믿을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래? 두 가지 갭이 있어요. 갭,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엄청나게 커요. 현실은 뭐예요? 전혀 아니에요. 절망이에요. 문제투성이에요. 하나도 해결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그 문제 해결됐다 라고 하는데 이게 차이가 크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신다고요? 네 믿음을 보여달라.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말씀대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뭐요? 말씀을 믿는 믿음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믿음도 온전한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데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은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문둥병이 치유받는 것은 온전한 구원이 아닙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온전한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온전한 구원이다. 여러분,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이죠. 올해 우리는 특별한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한 해를 보내고 있어요. 어찌 보면 우리가 기적의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굳이 기적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오히려 예전보다도 더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인정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